대변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변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품 안에 저희들을 품어두시었다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제단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원래 목회자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육체가 너무 쇠약해서 기동하기 불편한 분도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손길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또한 속사람 영적으로 기쁨이 넘치도록 날마다 하늘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항상 느껴가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에녹처럼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하나님께 의뢰하옵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아멘. 날 위해 쓰신 사실은 나 기억합니다. 무서운 후는 내게로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묵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아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해 하소서. 창조의 근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이거 1절 말씀하고 다 연계되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모든 지상 교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리고 여기 주인공 되는 일곱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두 교회는 두 번째 서머나 교회하고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당시에도 모범적인 교회로 주님이 칭찬을 했습니다. 어떤 칭찬을 잘 아시잖아요. 서머나 교회는 그 감독이죠. 목사님이 폴리카 사도 요한의 수제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교황권에 대해서 끝까지 반항하다가 끔찍한 순교를 당하신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머나 교회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한 교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죄인 그 누구라도 다 수용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결정체로서 모범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필로스 즉 형제의 사랑을 완성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 형제, 그리고 성지자들 간에 그리고 모든 성도를 피차가 사랑하는 가운데서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두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 아가파 사랑의 교회, 형제 사랑의 완성된 교회. 그렇다면 네 교회는 에베소 교회, 모가목 교회, 두아비라 교회, 4대 교회의 네 교회는 칭찬도 있지만 책망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례로 에베소 교회는 일부 교회의 첫 교회로서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갔지만은 모임이라든지 예배라든지 신앙 이념에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장 귀한 교회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자, 네 교회는 우리가 다 아는 교회들이고, 근데 오늘 이 7번째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이 없어요. 책만 뿐입니다. 오로지 책만 뿐입니다. 그래서 흔히 보수 신학자들이 일컬어 라오디게아 교회를 종말의 교회상이다.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보기도 그래요. 라오디게라고 하는 의미는 라오스 틱토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민중의 비위를 맞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대부분이 저희들 목회 현장에서 수십 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제 또한 예외가 아니에요. 수석 장로님이 개척부터 얼마나 속을 아리게 하는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다 지나가고 보니까 제 잘못이었어요. 제 과실이었어요. 제 실수였어요. 이렇게 결론을 주고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18절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종말 교회의 주님의 3가지 요건,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고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첫째가 근본한 교회의 믿음이죠.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라.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발라 내세를 보게 하라. 이 3가지였습니다. 오늘 그럼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가? 세계 교회 흐름은 어떤가? 제 자신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라오디가 교회의 사자에게 주님이 직접 친서를 보내시는 거죠. 요즘 같은 메일이 원하냐니 카톡이라든지 모르겠지만은 이 당시에는 그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친서를 보시는데 내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뭐한다? 원하노라. 주님의 소원이에요. 이 책을 어렸을 때는요 이렇게 들으세요. 뜨거운 물은 성경을 따는 거야. 근데 찬 거는 그럼 반대 아니에요? 곤란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대인 춘풍 대기 추설이라. 고린도서 10장 24절에 보면 바울 선생이 말했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위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그럼 이 말씀이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 이렇게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해버리라 그랬습니다. 토해버린다는 말씀은 못 먹겠다. 내 예배 안 받겠다. 마태복음 산상복음 7장 23절 뭐 결론 아닙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도 하고 부흥도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23절의 답이 그 말씀이지 뭐예요. 나는 너를 모르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게 바로 제게 한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이 일을 하느라고 해봤지만은 그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엎드리면 어떻게 하면 미련하게 아니하고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대인 춘풍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형제를 대할 때 춘풍, 봄바람같이 대하라. 따뜻하게 대하라. 이해해라. 용서하라. 배려하라. 너도 내 자신을 생각해라. 그것이 바로 대기추설입니다. 자기. 나를 대할 때는 추설, 가을, 설이 얼마나 춥습니까? 싸늘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뭐 저부터도 그래요. 보통 나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거예요. 봄바람이 아니라 눈설 같단 말이야. 설이 내린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따뜻하게 대하고 나 자신을 대해서는 가혹하게 비판을 해라. 우리 목회 현장에서 그랬잖아요. 사모님은 야당이라고. 왜? 다른 장로나서 성도들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 혹은 생활할 때 혹은 뭔가 좀 할 때 비판을 못해요. 그러나 사모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실예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문이에요. 하라. 그 여러분이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말고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오신 말씀대로 같이 형제 눈 속에 티를 보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가혹하게 보지 말아라. 형제 눈 속에 티를 보기 전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불법, 큰 기둥 아닙니까? 그 기둥이 어떻게 눈에 있을 수 있나? 큰 과오, 큰 잘못이 내게 있다. 다른 사람의 형제의 눈 속에 적은 그 사람들 말에 다른 사람의 적은 실수를 볼 때 내는 얼마나 큰 게 있나. 자신을 돌아보라. 이들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17절에 가서 보면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라.
이거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후반에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 곤고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한 거, 눈먼 거, 벌거벗은 수치는 알지 못하는구나. 요거 의미한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뭔가 확실하게 해라고 말이에요. 사랑을 할 때, 형제를 배려할 때, 용서할 때 확실히 하고, 내 자신은 가혹하게 판단하고 비판해서 바로 서도록 해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 당시의 그 사례상이 어떻냐? 히에라볼이라고 하는 유명한 온천이 있었습니다. 히에라볼이라고 하는 신성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신성하다 숨기듯 그 사람들은 그 온천이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했어요. 그리고 많은 부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상을 보면 제약회사가 최초로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최초로 부곡온천, 도곡온천 그런 거 아니십니까? 부를 누리니까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곤고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수치를 왜 모르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망을 받은 교회가 오늘 세상에 너무 많다고 말입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보다도 더 부한 데가 어딨습니까? 한참 유럽계, 지금 서방국 교회들 그들이 완전 장악했어요. 제가 그때 문자를 받았는데 인도에서 한인 교회를 22개인가 불지른다고 그래요. 파괴한다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200명인가 얼마를 이제 죽인다고 공고한 애들이 나섰다고 그래요. 그 문자를 받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기도를 제대로 할 환경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적으로 볼 때 지금 이 공고한 거, 가난한 거, 영적으로 육적 부여는 영적 빈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의 말씀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기근을 보내는데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다. 마실 것이 없는 기간이 아니다. 너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근 기간이다. 근데 말씀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유럽계에도 교인들은 지금 다 남은 노인들만 얼마씩 모인다 그러지만은 서방교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가장 교회 늘고 있습니다. 경제 10대국이 된 거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얼마나 부유합니까? 부자예요. 부여해요. 부자한 것이 없어요. 아니 그 코로나 이 무서운 질병으로 인해서 2년 이상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도 교회들은 부한 거예요. 물질적으로. 당에서 그냥 전화만 걸면 다 주문하면 들어옵니다. 서울에 어느 교회 제가 가서 늘 대화하는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 당회장이 부목사 심지어는 교회 사무원까지 시킨 밥이 오는데 정신 오는데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은 다음에 그거 정리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도들은 예배 잘 모이지도 못하고 또 교회에서 교육도 먹지 못하고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해요. 뭐 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주님의 말씀을 보고 되면은 먹는 거 마시는 거 기근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근 기간이 됐는데 사람들이 서에서 동으로 왕래하며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헐떡거리면서 찾아다녀도 찾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절 그 결론에 가서 보면 아모스 8장 13절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골비에서 먹지 못해서 굶주려서 다 피곤해 있더라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처녀는 성도들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바울사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젊은 남자는 뭐냐? 총각이나 아이나 노인이 아니다. 젊은 사람, 팬을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메신저다.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다. 그렇게 봅니다. 영적으로는 빈폐되었고 영적으로는 지금 골고하잖아요. 가난하잖아요. 지금 금식 기도가 사라졌고 처야 기도가 사라졌고 기도를 아무리 강조를 해도 저부터도 그래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전문으로 하는 기도를 매달 한 번씩 가긴 갑니다만은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집에서 이 현실에서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뭐 그게 뭐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현실이 이런 때를 만났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18절 말씀입니다. 자 그것도 절미하고 첫째는 내게서 금으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영적 부여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믿음의 불을 부여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부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민수기 3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그 제물 가운데서 불을 통과할 수 있는 것 불을 진하게 하라 하겠습니다. 불을 통과하라 그 말씀이죠. 이 불은 여기서 불같은 시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가서 볼 것 같으면 내 믿음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더 귀하여 그리스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믿음을 자랍니다. 제가 경기도 계양에서 개척을 할 때인데 군복 복귀 전에 제가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녀 두 사람이 와서 벽돌 짓는 데 와서 봉사하고 천적을 했는데 그 가정에서는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요. 교회만 가면 문을 잠가버려요. 못 들어오고. 그리고 교회만 가면 또 신발을 없애버려요. 야 우리 가족 아니다 이거예요. 결국은 핍박 속에서 명예 죽지 못하고 미리 돌아가는 걸 보긴 했습니다만서도 그러나 그 믿음은 불같았어요. 얼마나 믿음이 왔는지 우리가 상상을 초월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시간에 정말로 그 불 가운데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소유자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BC 535년경 믿음의 용량 다니엘에서 2장이죠. 큰 세상을 꿈을 꾸어 꿈에서 왔어요. 누구가 대사님.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이 결국은 해석을 했는데 아니 근본인 당신이요. 이거를 자기에다가 적용을 한 거야. 그래서 다니엘 3장 1절에 가서 볼 것 같으면 고가 60줄이 광이 6줄이 두라 신전에다가 세웠습니다. 이걸 보니까 북한 김정일 김정은이 북한에 38,000개가 세워졌다고 그러네요. 근데 북한에서는요 총각 처녀가 결혼하면은 먼저 거기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 우상 앞에 가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앞에 가가지고 우리 결혼합니다. 부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다며요? 저는 한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가서 보면 그 총각 처녀는
개미 같아. 그런데 얼마나 큽니까?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을 가보니까 60규빗, 1규빗이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규빗이 한 40cm. 이거 계산해 보니까 이거 계산이 안 돼요. 얼마나 큰지. 그리고 폭은 6규빗. 그리고 두라평면 신전. 그래. 근데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666 짐승표의 한 예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뒤에 문제지만은 어쨌든 이 왕이 전국적으로 반포를 해서 누구든지 낙성식에 와서 내 신 앞에 절해라. 내 신 앞에 와서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 속에 집어넣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그거 절하는데 하나야, 미사엘, 아사야 이 세 사람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불러가지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너희들이 절해야지. 만약에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하면 풀무 속에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그들의 대답이 3장 16, 17, 18절. 첫째,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왕이여,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어. 대단하죠.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온 유럽 전체가 무슨 카톨릭 그리고 안티 버글버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고가 성령의 메시지에 하나님 말씀의 이 믿음의 전부다 그냥 믿음의 마지막 보고는 대한민국 교회인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 믿으세요?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그래도 뭔가 회개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여기 영등포에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라고 있어요. 매주 금식기도, 철야기도를 그리고 그 행사를 끊임없이 하는데 저도 한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도가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뜻이 하나님이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미사엘은 하나님밖에는 다른 죄는 없어. 아사랴는 하나님이 돕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다 믿음으로, 그보다 귀한 믿음으로 점철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놓고 절을 하라고 하니 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17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거늘 우리가 어떻게 절을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18절 그리 아니할지라도 제 마이크를 이용해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이 말은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해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 안 해주셔도 그 불 속에서 다 구원하고 다니죠. 그죠? 절을 못하겠어요. 이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가신 분들이 유관순 씨라든지 또 주기철 목사님, 광한준 장로, 그리고 손영원 목사님 그런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요 그런 데에서 의식도 없는 것 같아요. 교인들 보면 장로님들, 집사님들 물론 저까지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세 가지 요건은 첫째,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임금이 느부갓네살이 확 뿌려버린 거예요. 야! 저 불문을 몇 배? 7배. 두껍게 하고 7배는 두껍게 해라. 그래도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명에 의해서 하대한대사가 아벤노고는 그들이 개명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 종인데 왜 하나님의 종이 안 되지? 그런데 누구한테 그 신하들이 군인들이겠죠? 하나님의 미사엘 아사를 묶어요. 묶어가지고 그 풀무 가운데로 가는 거야. 앞에 가가지고 한 사람을 던지는데 혼자 던질 수 있겠어요? 두세 사람은 붙었을 거야. 그래서 한 9명, 모두 그 군사들이 한 9명이 세 사람을 그 풀무성에 던졌을 것이다. 그게 제 추측이에요, 그냥. 그래 던져버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니고 불 속에 떨어진 거라. 몇 배예요? 7배. 제가 포항의 고로 공장에 한번 구경을 해봤는데 평균 1,500에서 200 떨어요. 2,000도. 그럼 그거 몇 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무쇠구, 강철구 다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불 속에 떨어진 세 사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서서히 걸어다니고 있는 거야. 그 불 속에서. 그래 임금이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한테 야 이거 왜 그러냐? 우리가 불 속에 있는 사람은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인데 아니 저 맨 앞에 가는 사람은 누구다? 신의 아들 같구나 그랬어요. 그 사람이 성경을 알겠어요? 그 밖에 할 말이 없지. 히브리 1장 14절 여호와께서는 그를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천사 출동이 45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주님을 모시려고 대기하고 있는 마지막 성도들을 위해서 미리 다 대비해 놓으셨다. 그런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네살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나와라. 그러니까 머리도 구워지지 않고 옷도 타지 않고 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그 속에 던져버린 그 신하들, 군사들이겠죠? 그 앞에 가가지고 던져놓은 숫덩이가 돼버리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네살이 그 세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 신하의 용사들 앞에 무릎을 바꾸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건 이건지 여호와 하나님 저들의 믿는 그 하나님을 설마니 할 때는 그 속에 다 처형을 받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렸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뼈 적그리스도 지금 문제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그들을 이길 수가 있느냐?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불 속에서 그런 노래 가수가 부른 거 있더만 불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 그런 노래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그런 대한민국의 교회들, 또 여의도의 우리 교회들, 그리고 우리 원목회 교회들 다 되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흰 옷을 사서 입어 부끄럽지 않게 하라. 흰 옷 더할 거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환란에서 나왔는데 환란을 통과해서 나왔는데 보니까 흰 옷을 입었어요. 흰 옷. 이 흰 옷이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이걸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 앞에 설 때는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이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흰옷은 세상에서는 마련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 믿음으로 이긴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런 예복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에 왕 아들의 잔치를 벌어졌는데 임금이 내 잔치에 온 손님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나와봤습니다.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와서 앉아있는 거야. 야 이 친구야, 너희가 어느 앉아있라고 예복을 입지 않고 와서 여기라. 그러나 내 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우리는 주님 앞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믿음으로 말씀과 성경으로 승리하는 우리 원목회 그리고 여의도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부정한 것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저희들과 원목회와 여의도 교회와
저희 한국 교회가 하나같이 그보다 귀한 믿음으로 결정체가 되어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죄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사옵나이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했사오니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나라의 모든 정사를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기도드리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이 가난한 이 나라를 세계 10위권으로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모두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물질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을 해치는 사람, 비일비재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사온데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궁기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칭찬받으시는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없기는 우리 몰루 목사님들 사랑해 주셔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모여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여서 원군답지에서 모여서오니 하나님 어떤 사명을 받았던지 몇 달란트를 받았던지 간에 문제가 아니라 주신 사명 주신 달란트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우리 몰루 목사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만명의 대사가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깨끗이 취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말씀에 염려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자녀들 인하여 염려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늘만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저들 삶에 축복하여 주셔서 남은 생애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육체
죄로 생각으로 자꾸 죄를 범하고 있사오니 이 물질 받으셨다는 것을 증가해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사오니 우리 마음이 하늘나라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육체의 소욕과 정욕 이생의 자를 타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다음 생에 주만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소원입니다. 도와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 세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얼굴들을 함께 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건강으로 마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쓰여질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념 기념 백선엽 장군 추모 음악회가 내일입니다. 3월 23일 내일 오후 7시 30분에 영락교회 배단위홀에서 개최를 합니다. 전철 타시면은 을지로 3가요. 을지로 3가 2호선입니다. 을지로 3가요. 11번, 12번 출구 나오시면 됩니다. 7시 30분이니까 제가 1시간 전에 가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들 위해서 한 150석 정도를 이렇게 특별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셔서 가족과 또 친지 또 친구분들 많이 오셔서 함께 이제 새 봄에 이 음악회 시작되는 이것을 은혜롭게 한번 감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수요예배는 이제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3월 29일입니다. 건강하시고 또 행복했습니다. 다시 오실 날을 의미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예로 나팔 불 때 나의 예로 나팔 불 때 나의 예로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모든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새 결심을 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Thank you.